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거나 방금 이렇게 이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여러분 마음이 듭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뭘 안 해야 되겠다? 더러운 말은 안 하고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읽으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무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서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라. 그러면 더러운 말 안 하고 착한 말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요. 자, 그렇다면 더러운 말은 뭘까요?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데 더러운 말이 뭐죠? 흔히 우리 말하는 더러운 말은 욕설, 더러운 말 맞죠, 그죠? 욕설, 또는 뭐 음담패설, 이런 것들 안 좋은 말들이죠. 시기, 질투, 거짓말, 온갖 이제 더러운 말들이 다 있는데, 어떤 공익 광고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몇 사람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욕설을 쓰지 말고 말을 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욕설을 쓰지 말고 말을 하려니까 애들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애들끼리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말을 하면 말 한 문장 속에 욕이 한 두세 개 들어가야 말이 되는데 욕이 안 들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욕을 안 쓰니까 있잖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상시어도 들어가야 되고 지어자도 들어가야 되고 막 그게 막 연락 뭐나 뭐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문화들이 천박해져 버렸어요. 전부 다 그냥 입이 정말 하수구 같아요. 더러운 말 욕설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될 정도. 애들 한번 보십시오. 애들 그 끌렁끌렁하게 그 길에서 몰려있는 애들 가서 들어보면요, 말할 때요 90%가 욕이에요. 그냥 뭐 조사만 들어가지 나머지 다 욕이에요. 전부 다. 왜 이렇게 됐죠?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그렇게 되었어요. 강팍해졌습니다. 더욱더 강팍해졌죠. 그건 가정의 문제이기도 해요. 부모가 욕 잘 쓰면 자녀들은요 자연히 욕 잘 씁니다. 이런 것도 공익 광고에 보면 버스 정에서 하면요, 아버지가 담배를 딱 피고 있으니까요, 큰아들은 또 뭐가 피웁니까? 볼펜을 담배 피는 거로 물고요, 막내 딸애는요 사탕을 담배 피듯이 딱 사탕을 요래 물고 있어요. 요렇게 다 그거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설을 쓴다는 것, 더러운 말 쓴다는 것도 사실은 가정의 문화요, 사회 문화요, 또래 집단의 문화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언어 생활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오늘 말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을 겁니다. 부모님들끼리, 부부끼리 경어를 쓰십시오. 물론 친해서 자기 둘이끼리 있을 때야 뭐 예사말을 쓰더라도 자녀 있고 할 때는 경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깍듯이 경어를 쓰십시오. 에이, 친한테 뭐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경어를 쓰는 게 마땅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에 제가 아는 그 장로인 권사님 계셨는데요. 지금 다 은퇴하셨어요. 연세 70 훨씬 넘으신 분인데, 이분들 다 옛날 그때 뭐 우리나라 말하는 명문대 출신들 대학 나오신 분인데, 어느 날 장로님 그러시더라. 저는 목사님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말다툼 정도로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다툼이 일어나면 피한대요. 먼저 피해버린대요. 피하고 그 다음에 깍듯하게 존칭을 씁니다. 부부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굉장히 여러분 존칭 쓰면요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왜 하셨습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된단 말이죠. 네가 그랬지 이래야 싸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존칭으로 꼭 써보십시오. 싸움이 재미가 없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부모가 존칭을 쓰십시오. 그러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존대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 달라져요. 제가요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 애들이 그랬어요. 야 장호야, 니는 너가 엄마한테 말 높이네 이래요. 아니 엄마한테 말 높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네 애들이 거의 다 엄마한테 말 안 높이더라고요. 엄마는 마치 동생이나 취급하듯이 엄마 아버지한테 말 놓고 사는 사람들 오늘부터 다 존칭을 쓰십시오. 마땅한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친하다 아니요,
친할수록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십시오. 사랑은 무리 행치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막 반말하고 막 욕하고 이게 얼마나 무리한 거예요? 사랑은 무리하지 않아요. 반말 서지 마시고 경어 서십시오. 어른도 아이에게 경어 서십시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하라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 쭉 다 해서 오늘 설교 끝내도 여러분들은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끝내면 설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설교 사실은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끝내버리면 성경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절에 가도 하는 것이고요. 서원 아파트 벽에 가면 사방에 다 붙어 있습니다. 좋은 말, 얼마나 좋은 말 많아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착하고 정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런 것은요, 저 불교에 아주 열심히 했던 그분이 사장님이 서원 아파트 지을 때요, 그 아파트 벽에 그 비싸게 스테인에다가 전부 다 좋은 말 다 올려놨어요. 그 불교에서 사용하는 주로 좋은 말들. 그런 얘기로 설교 끝내면요, 사실은 여러분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 맞아. 여보, 오늘부터 우리 실천상 우리 부부끼리 뭐 하자? 존대어 서자. 자녀들을 노예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착고 바르게 살면 됩니다 하고 가면 여러분 전부 다 아마 얼굴이 환하게 은혜 받았다고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내면 뭐를 안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니까 저는 설교한 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지금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왜 길어집니까? 한 단어 사실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단어 속에서 그 단어가 다른 데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 용례까지 살펴보니까 길어지는데요. 또 길어지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들이 종종 저에게 질문한 게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알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계속 그걸 물어봐서요. 그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적용하는 방법,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 그랬거든요. 왜?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그건 여러분들에게 법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할지를 알게 해주세요. 헌금도 어떻게 하라는 거 알려주시고 봉사도 알려주시는 그분을 따라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지금 에베소서 4장 이후로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단순하게 지난번부터 보았던 그 4장 25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그런즉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었고 새사람을 입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라.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인다 그래서요? 이제부터 거짓말 하지 말고 참말만 해야지 라고 받으면 그거 뭘 받은 거예요? 법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지난주 2주 전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은혜로 받을 수 있고 법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예를 잠시 들게요. 실제 들은 이야기인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갔는데 매일 부부와 싸우는 것이, 다투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일상인데 세상에 이 말씀을 주일날 듣고 가서 금요일까지, 제가 금요일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금요일까지 주일, 월, 화, 수, 목, 금 6일이네요. 6일 동안 안 다퉜대요. 부부끼리.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분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 자기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됐다. 오늘 아침에 들은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목사님 분노하지 말라는 설교를 듣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예, 그거 제가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자일 경우에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오히려 분노가 안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믿음이 오히려 있다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없는 분노까지 막 일으키는 거예요. 자식이 애를 먹이고 갑자기 순종하던 마누라가 대들고 막 이런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 뭘 알게 하냐면 자기 죄를 더 알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울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분노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분노한 자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노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그 분노대로 우리에게 갚아버리면 우리는 다 치밀에 마땅하지만 여러분 자녀 진짜 애 말씀을 어떻게 하겠지만 때려 죽이고 싶죠? 여러분 착해서 안 그러시구나. 진짜로 애먹이면 때려 죽이고 싶어요. 야 이러면 나가 죽어라 그러잖아. 나가 죽어라. 새가 만발이 빠져 죽을 놈아 이러잖아요. 그거 진짜 죽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말 잘 들으라고 착하라고 네 위해서 하면 그런 거 안 해야지요. 위해서 하는 거 안 해요. 진짜 분노가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녀에 대한 내 분노는 정당하잖아요. 애가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면 내 분노가 정당해요. 근데 내 정당 분노를 자녀에게 쏟아버리면 자녀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시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자녀에게 안 쏟아버리고 누구에게 쏟아버렸어요? 자기에게. 자해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해친 거예요. 자기에게 분노를 쏟아부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 자기에게 쏟아지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나 분노 안 할 거야. 나는 분노 안 할. 평소에 나는 분노 안 하고 살아.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그 안에 역사에서 분노가 막 일어나게 함으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식으로 왜 안 하느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초신자의 경우에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이상하다. 말씀을 한번 들었더니 나는 사오는 것이 일상인데 어떻게 한쪽으로 안 사왔네? 라는 것이 나오면 야 말씀이 살아있네. 그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오히려 더 분노를 더 추어내어서 자기 제됨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둘 다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 분노가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이런 이야기를 하려니까 자꾸만 설교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분량이 짧아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을 내라. 그래 예수 믿으면 이제 도둑질하고 착한 애서 남 도우면서 살아야 되구나 라는 요게 껍질로 보는 성경이에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 원래의 뜻은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법으로 받아버리면요, 자 거짓말 하지 말자, 착한 말, 이걸 법으로 받아버리면 그게 여러분들 죽이게 됩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라 그랬거든요. 이 문자를 법으로 율법으로 받으면 그 사람 죽게 돼요. 법은 정지하고 죽이는 기능이거든요.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은 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성령이 따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원뜻, 그 말씀의 진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이게 문자로 안 보이고 살아있는 주님의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라 하지 말라가 법으로 받느냐 은혜로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그래 바울서서는 앞쪽은 교리를 이야기하고 뒤에는 실천사항이라 그러는데 예, 실천사항 맞아요. 근데 그 실천사항을 내가 법으로 받으면 내가 여전히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그 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또다시 법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 교리가 은혜로 전해졌다면 뒷부분 실천사항도 은혜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은혜로 전해지는 모습은 어떠냐면 나를 죽인 자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내고야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결국은 주께서 오셔서 끄집어내시고 덜쳐내시고 주의 진리의 그 참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서 완성시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받는 거거든요. 어제 서울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 하나교회 모임에 오시는 분인데 81년도부터 교회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분이에요. 번영신앙을 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당에 나갔는데 어떻게 작년부터 이렇게 설교를 듣고 저희 교회 사이트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면서 어디에 인조인가 하는 그 어떤 사이트를 아시느냐고 질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어떤 분의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몇 번 들어가서 다는 안 봤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걸 보니까 또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여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데 그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분도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데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뒷부분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를 법으로 받느냐 은혜로 받느냐를 제가 잠시 얘기를 먼저 드리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 사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들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는데 예수님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것을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에 충만해요. 은혜에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율법은 세례요한까지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보다 430년 먼저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은 은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너를 의롭다 해주신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런데 430년 뒤에 모세 언약은 상호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짐승을 잡아서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언약이 체결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에 의해서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구경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은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근데 모세 언약에서는 피를 받아가지고 언약서 하나님의 율법서에도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기 때문에 상호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법으로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언약의 저주로 인하여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 언약을 먼저 주고 그 이후에 모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인간도 자기의 선한 행위나 율법 지킴이나 법 지킴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그 1500년 모세가 율법을 받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150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는지를 다 들추어낼 뿐 아니라 또 하나 나는 완벽하게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다는 자기 의로움을 가진 자 둘을 다 드러내요. 한쪽은 얼마나 율법을 못 지켰는지 온통 우상 숭배한 것이 지금 수요일 전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성전 안에까지 온갖 우상을 다 갖다 넣는 그 인간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온갖 도둑질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았다고 예배에 와서 제사 드리면 복 받으리라고 하는 그 엉터리 같은 우상 숭배의 제사들,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은 아수르의 망원 남은 바벨론 망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스스로 돌이키죠.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된 것은 주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랬구나 해서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여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다 율법 613가지만 지킬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조차도 그들의 전통조차도 완벽하게 지켜냈어요. 안식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안식 한 가지가 더 지키기 위해서 세칙이 49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완벽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한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세 언약을 통해 뭘 보여줍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그 지킴이 자기 의가 되어서 예수를 배척하구나. 이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으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로 보여요? 이제 법으로 보여요? 은혜로 보여요?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은혜와 법의 관계를 잘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무엇을 이루고요? 진노를 이룹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가 있지 않기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은 원인은 우리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창세전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역사 속 언약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언약하신 대로. 조금 전에 우리 김기선 지사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 죄인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 여전히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사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그러나 마지막 고백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아내신다는 그 고백하고 들어갔잖아요. 왜? 자기 꼴을 보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얘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에게 붙여주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예수 믿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그 고백하고 들어간 게 기도였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게 들으셨죠? 기도할 때는 자는 시간입니까? 찬스다. 우리 교회 기도는 2, 3분 안에 끝나잖아요. 진짜 어떤 교회 가면요 앞에서 나와서 장로님 한번 기도하면 5분, 10분까지 기도합니다. 때로는 10분까지 넘어가요. 세상의 천지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갔다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구 한 바퀴 돌고 눈 뜨고 나면 이제 저 중동 아프리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한숨 더 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아멘 하면 눈 뜨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떤 성질급한 분이 이랬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도 기도를 오래 해서 이게 실제로 부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 너무 짧게 안 해서 조금 길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약에서도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사실은 율법적 기능도 해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거 안 했구나, 이거 했구나, 안 했구나 해서 하라는 거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것 했기 때문에 죄임을 아는 율법적 기능이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들도. 근데 이걸 법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심판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법으로 받지 않고 이걸 뭘로 받아야 돼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러면 이걸 누가 이루어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결국 나를 그리스도의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신부로 만들어 가시구나. 이게 무시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기도가 아버지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죠. 그럼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일로 올라가 있는데 에베소 그랬죠. 앞에서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 완벽하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우리 안에 더러운 말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하니까 이걸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그것들을 빼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깨고 부수셔서 손을 자르고 수요일 말씀드렸죠. 눈을 뺐으라도 다리를 찍었으라도 그걸 빼내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 받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제가 전에도 예언 들 때 그랬잖아요. 뻐꾸기가 알을 낳을 때 탕난하죠. 그 오목눈이 얼마나 작아요. 오목눈이. 그 오목눈이가 그 알 낳고 알콩달콩 잘 살라고 말이죠. 알 낳고 막 이렇게 부화하고 키우는데 이 뻐꾸기가 탕난하면 어떻게 해요? 뻐꾸기가 부화해서
알 그거 어깨로 다 밀어내버리고 새끼들 다 눈도 못 떴는데 다 새끼로 밀어내버리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가 차지해버리잖아요. 그 뻐꾸기 새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내가 오목눈이에요. 내가 새끼 낳고 알콩달콩 뭔가 잘 만들어서 살려고 했는데 요 오목눈이 낳고 알과 새끼들을요 이 뻐꾸기 새끼가 다 밀어 죽이고 우리는 뻐꾸기 보고 막 욕하죠. 저놈 새끼 저거 나쁜 놈 저거 이 오목눈이 새끼 다 밀어 떨어 죽인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귀하다고, 내가 좋다고, 내가 아끼고, 이거 붙들고, 이게 생명인 줄 알고, 붙들고 있는 그 가짜, 그 쓰레기들, 그 불타 없어질 것들, 그걸요, 어깨로 막 밀어 제끼내는 거죠. 그래서 다 비우고요, 지가 자리 똑 차지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꼭 이렇게 역사하세요. 이 예수님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다고 아무리 뿌려서도 예수님이 들어와서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간다니까요. 이런 예수님 전하는 데를 잘 못 들었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 막, 예수님이 막 안에다가 우리 둥지 안에 막 이것도 저것도 막 돈도 물어주고 영광도 막 이렇게 명예도 막 넣어주는 그런 예수. 성경에 그런 예수 없어요. 성경 예수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더러운 말과 탐심과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는 땅의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것,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자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상실을 경험합니다. 상실을 경험해요.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근데 그 상실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거든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 상실감을 경험해요.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구나. 얼마나 경험하세요? 장가 보낼 때쯤 되면 압니다. 이놈의 딸이 도둑년이구나. 내 딸이 아니구나. 시집 보낼 때쯤 압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가려고. 그렇게 하나하나 잃어버리게 하세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아멘. 아무도 안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아직 더러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무시 속에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서 벌거벗듯이 드러내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러하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검이 말씀, 그 성령의 검,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을 쫙 시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온다는 것은요, 뭐하러 오는 거죠? 수술 받으러 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자 그러니까 내 몸 좀 좋게 건강하게 해가지고 병원 가겠대요. 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교회에 가자 하니까 내 죄 좀 씻고 내가 깨끗해져서 교회에 오겠대요. 아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죄인이 와야 됩니다. 죄인이. 그래야 예수님이 의사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 뭘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수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말들이요, 오늘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데 우리의 말들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요, 지옥의 불이라고 야고보서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들,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잖아요. 불씨가 혀래요. 불 하나가 집을 태우고 산을 다 태우듯이 우리의 혀가 불과 같대요. 큰 배를 키가 움직이듯이 우리 혀가 키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혀는요, 꺼지지 않는 지옥 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더러운 말과 분노와 질투의 말이 함께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면서 제가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미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더러운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더러운 마음이 있어서 나오는 거죠. 혀가 어떻게 더러운 말을 하겠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혀로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 더러운 것들이 뭐로 나오는 거죠? 독한 시기, 그냥 시기심 있죠, 여러분들?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여러분 너무 착해가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안 아프군요.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픈 게 뭐가 있어서 그래? 마음에 시기가 있어서. 오늘 새벽에 마치고 잠시 TV 켰더니 그 얘기 나옵니다. 옛날에 6.25 전쟁 때에 형님이 군에 가야 되는데 형님이 벌써 죽어버렸어요. 전쟁 4일 만에. 그래서 둘째가 이제 마지가 되잖아요. 마지가 군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죽으면 점쟁이가 군에 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셋째가 형을 대신해서 군에 갔대요. 그때는 그랬거든요.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군에 갔는데 형님이 제대하고 왔는데 돌보지도 않아서 울더라고. 울먹울먹. 그때 내가 억울했다고. 그래서 우리 속에 형제간도 그래. 형제간도 사촌 아니라 형제간도 시기가 날 수 있거든요. 시기, 다툼 이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러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땅으로부터 온다. 다른 말로 마귀로부터 온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하죠? 그냥 마귀가 가득하죠.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사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의 그 말에 대한 결론인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하는 자는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땅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시기와 다툼과 탐욕과 이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땅 위의 것이기 때문에 귀신의 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쭉 들어보십시오. 그게 땅의 말이요 귀신의 말들입니다. 시기와 정욕과 탐심과 부러움과 원망들의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말들이 그 사람을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쳤는데 5분 남았거든요. 이제부터 말씀 드려야 되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못되다라는 말이 오늘 에베소 4장 29절의 더러운 말과 같은 거예요. 더러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되다는 말이고 이 더러운 말도 썩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것은 못된 것이 나오는 것이고 썩은 것이 나오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면 무슨 나무예요? 이게 좋은 나무예요. 아주 못된 열매가 나오면 이게 나무가 못된 열매예요. 그 못되다는 말은 이렇게 돌감 이렇게 보면 돼요. 좋은 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나무를 보면 나무를 분별을 잘 못해요. 여러분 어릴 때 묘묘 감나무와 밤나무와 배나무와 사과나무 분별할 수 있나요? 1년짜리 묘목을 보고? 전문가가 아니면 몰라요. 아무리 봐도 이게 밤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몰라요. 1년짜리 묘목을 보면. 한 3, 4년 돼서 뭘 보면 알아요? 열매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들이 위로부터 온 말입니까? 위로부터 온 말. 위로부터 온 말은 무슨 말이라 했어요?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고는 말을 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말들이에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말들이에요. 땅의 말이에요, 귀신의 말이에요, 정욕의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이 나오는데 세상에 정욕적이고 그 귀신의 말,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말들만 나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귀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화평과 성질과 위의 말을 나오면, 위의 진리의 말이 나오면 그건 진리가 가득한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쪽이에요, 저쪽이 아니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죠. 언제는 또 찬양대 한다고 찬송한다고 또 주님을 찬송하네 그러고 찬양대 맞춰 가서 집에 가서 뭐합니까? 막 애들하고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입에서 뭐가 나오죠? 찬송도 나오고 한 입에서요 저주도 나오고. 이 야고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사실은 두 말이 같이 나오는데 이게 정상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더러운 말, 귀신의 말들을 빼내야 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만 남겨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좋고 열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 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런다라고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대단히 무섭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말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아요. 이러면 이제부터 회개할 거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근데 이 말의 원뜻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이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마음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귀신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이 저렇게 하신다.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령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말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옳습니다, 선합니다 하면 네 안에 선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고 저게 틀렸다, 엉터리다 하는 그 마음에 귀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우리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착한 말 해서 구원받고 나쁜 말 해서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옳습니다.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유로 그 예수님께서 그 뻐꾸기 새끼처럼 우리의 소중하고 악한 것을 밀어낸다고 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악하다고 몰아치면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면 그 마음에 귀신이 가득하니까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고 네 말로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 못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다고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우리 안에 견고한 사단의 진들을 싸우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내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무엇이 더러운 말이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물론 음담배설, 욕설, 시기질도 다 그게 더러운 말들이지만 가장 더러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말들. 그게 전부 더러운 말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인과유를 전하는 것,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 이게 귀신의 말들이잖아요. 이 마귀의 말들, 마귀는 대적자예요. 사단은 대적자예요. 뭘 대적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인간의 행위를 그 속에 끼워 넣는 것, 이게 전부 더러운 말들입니다. 이게 땅의 말이에요. 이게 정욕의 말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운수된 것을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를 삼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예수님께 다 이루어내셨고, 그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말이 참말이고 이것이 위로부터 온 말이에요. 거짓말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말이 거짓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29절 보십시오. 이런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자, 덕을 세우는 데 이 덕을 세우는, 덕이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원어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 성전을 세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운다. 신약에서는 뭘 세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소용 있는 말을 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소용 있는 말을 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백성을 사셔서 자기의 몸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낸다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소용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한 말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못해가 그 집사가 삐지가 교회를 안 오는데 이거 어쩌고, 그런 거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들려줘야 될 말은 위로부터 온 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 그 전도가 선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은 더러운 말이고, 그런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은혜가 끼쳐져요. 이거 한 곳만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3절) (35절) 우리 다 같이 같은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5절 시작. 이 분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지. 자, 사도들이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엇을 끼쳤다고요? 은혜를.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나 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받으니까 이게 위의 말이요, 이게 선한 말입니다 하니까 뭘 받았어요? 은혜를 끼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뿐이거든요. 32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무슨 말 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죠? 위의 말, 진리의 말,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선한 말을 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이 음식을 입에 넣을 때에 손이 귀찮다고 음식을 입에 안 넣어주는 그런 손 봤습니까? 한 몸이니까 다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다면 한 지체거든요.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움을 하지 마세요. 무슨 더러운 말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과율적인 그런 세상의 이론들 얘기하지 말고요. 그거 다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전하는 거죠. 법으로 전하지 말고 은혜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을,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소용 있는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시대에 죽으신 것 부활을 전하니까 무리들이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한 몸이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로 받은 그 피가 아닌 예수의 피를 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귀하다? 예수를 믿는 내 남편, 예수를 안 믿는 내 남편보다 예수를 믿는 다른 자매가 더 귀하다고 여기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미냐? 예수님의 엄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을 때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미냐?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이들이 곧 내 형제며 내 자매다. 예수님이 세 가정을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하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니까 세상에 니 것 내 것도 없는, 그죠? 니 것 내 것도 없는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 말씀 오늘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에서 들어가서요, 삶의 상황에 들어가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할 때 무슨 말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막 속에서 볼볼 끓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은 또 더러운 말을 해서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니까요. 노골적으로 말을 안 하는데 은근히 말을 해요. 우리 애가 지난번에 장학금 받아가 이번에 등록금을 작게 냈대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세상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나중에 온 교인이 다 알아요. 자랑질 한 거죠 뭐. 심지어 나무에 또 잘못한 거 흉본 거 있어요. 나쁜 거. 그게요. 그래 오늘 들으면 하지만 안 해야지 하는데요. 나중에 하다 김지사 내 말 들어봐라. 그 집사 지난주에 이랬더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래서 마음이 있으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말을 보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참으로 더러운 것처럼 보이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더러운 것으로 보였어요. 더러운 것으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시어를 쓰고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을 보니까 더러운 것으로 보이고 찌꺼기로 보였는데 그 바울에게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살리는 말이 나왔고 고상하고 욕도 안 쓰고 아주 서울 표준말로 부드럽게 상냥하게 말을 잘해도 그게 땅의 말 같으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말이 되는 것이며 더러운 찌꺼기 같은 바울이지만 그 안에서 하늘의 말이 나오니까 세상에 살리는 말이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를 점검하면서 주여 우리 안에도 하늘의 말을 심어주셔서 우리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는 참된 복음이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기에 더러운 말들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것을 덜추어 주시고 수술하셔서 도려내시고 우리 안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땅의 말이 아닌 귀신의 말이 아닌 하늘의 것 성령의 말을 함으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